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무엇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의 첫 등장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니고데모를 표현할 때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바리새인의 시작은 대부분 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 동안에 바벨론 종주국의 음식을 먹지 않고 또 그곳에서 왕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던 그 시기들을 계속해서 누리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떠나 있었던 그들이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바리새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대에는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긴밀한 형제 관계이자 정치, 종교 단체가 되어서 동료 유대인들의 존경을 얻었었고 그들은 성경을 꼼꼼히 해석하고 율법의 일반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들이 실제로 좋은 열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적용한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 제7일에 대한 안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도 이들이 남긴 자료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24페이지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니고데모를 표현한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1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꼽히는 사람들은 70명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 70명을 새로 뽑았었는데 그 뽑아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행정적인 모든 것들이 유대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독식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내들인 70명의 명부들은 실제로 굉장한 독실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면서 지도자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원문에는 이 선생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요. 더가 붙여져 있다라는 게 70명의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를 붙이셨다라는 것은 선생 중에 선생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유대인의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명성으로만 보자면 니고데모는 대다수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의 수장으로 여겼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세 가지 언어를 볼 때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종교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이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나라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정으로나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의 조상들이 종교적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된 사람이나 이런 말이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가장 공통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성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따라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는 지금 앞에 설명된 이 세 가지 언어를 따지자면 대단히 칭송을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훌륭하다. 와, 우리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종교적 공허함 때문입니다. 종교적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징은 공허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종교적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
종교 생활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도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느 날의 그 역사, 그 어느 날의 대단한 예배, 대단한 체험, 그것이 종교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지고 예배당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지지해도 그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종교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찾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표적입니다. 종교적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공허함 가운데 느껴진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산헤드립의 70인 중에 한 명이요. 선생 중에 선생인데 나에게서는 왜 저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하나님의 표적이 저 예수라는 떠돌이 인생 속에서 왜 펼쳐지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표적은 단지 복음의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종교적 공허함은 종교적 갈급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슬픔을, 니고데모의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그 공허함에 휩싸여 있거나 어쩌면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종교 생활의 공허함이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활동들이 오히려 삶을 짓누르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며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놓았던 종교적 세월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를 갈망하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그 기적을 베푸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무엇인가 손으로 잡힐 것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이 종교적 공허함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는 핵심을 비껴나갔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은 저 표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3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표적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스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물을 정도로 사실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국 성경에 거듭남으로 해석되진 이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아주 흔한 번역으로
굉장히 많은 번역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위에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 위에서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방법대로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관련지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핵심을 찌른 그 한마디 말을 하는데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거듭남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첫 번째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은 메시아 시대의 새 질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맑은 물이 흘러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을 예수님은 왜 구약에서 따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구약에 정통해져 있었던,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이냐?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너희가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그로 인해 정결케 되어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어떠한 행동과 너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져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남,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태어남이잖아요. 출생이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잉태할 수 없으며 스스로 태어날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알 수도 없습니다. 육적인 출생도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영적인 출생이 절대 너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 명예를 갖고 있어도 그 거듭남은, 그 구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 든 게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예시를 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거듭남을 바람으로 설명하시는데 바람은 그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을 맞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람의 정체는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성령이라는 것이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생각으로 그를 이해한다는 차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너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지심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성령의 내재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과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모든 율법들이 너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구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자를 이야기하는데 인자를 왜 이야기하냐면 인자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데 두 가지 개념이 상충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 또 하나는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메시아는 두 사람으로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고난받으면서 왕도 된다 이런 개념이 자기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었는데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16번이나 요한복음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인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인자는 들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들리울 것이냐?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죠. 그리고 나서 열재앙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사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죽이는데 물게 하는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중보를 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세워라. 그 장대에 세워진 놋뱀을 본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놋뱀만 보면 사는데 보기만 하면 사는데 안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 자는 보는 것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뱀처럼 인자가 들릴 것이다. 자, 인자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 보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의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생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 네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 그런데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의 반응,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 메시아를 믿는 그 반응이 너를 구원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반드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정통한 니고데모에게 인자로 오실 메시아가 그 노뱀처럼 들려올 것이고 그 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문맥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저지른 불신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짤막한 예화 몇 가지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내들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그 회의를 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놔야지만 가능케 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편적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한 인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온 세계에 선포되어진 복음일 수 있으나 당시에 니고데모 한 인생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똑똑하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한 인생이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간 세상을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매 순간마다 배반하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자신들이 차버린 영생을 왜 기어이 그 인간들에게 주려고 발버둥 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 영생을 버린 그 인생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만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왜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왜 내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인지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정말 너무나도 깊이 깨달아서 그 하루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살아간 그 날들이 며칠이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도 욕하는 저 정치인들, 그렇게 선거 기간에는 온갖 공약을 다 내뱉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공약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저 인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루를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종교생활로 가득 찬 인생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이며 또 하나 그렇게 똑똑하고 배운 것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똑똑해지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건너가다, 넘어가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비밀을 엿들은 애굽인이 똑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면 그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밤을 보낸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면 그의 가정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경 애굽인의 집은 무사하고 그의 가정의 장자는 살았을 것입니다. 필경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장자가 죽었을 것입니다. 마다들의 생명이 걸린 이 재앙에서 무사할 수 있는 표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증명하는 문패나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은 종교 생활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수년간의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부르고 해독제를 먹고 독을 뽑아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뱀을 장대에 달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인이든 어린이든 제사장이든 불량배든 그들을 살리는 것은 어느 지파냐,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달고 있는 문패와 족보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목사의 아들이든 장로의 아들이든 대단한 신앙인의 자손이든 그것은 우리를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혹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신앙의 연수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살았어야 합니다.
소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남들은 다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결코 홀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수단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손바닥 길이 정도의 인생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희망을 두고 계시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무슨 희망을 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알량한 말씀의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서요? 남들에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읽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아니,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할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절대 길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별로 필요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 없이도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욕망 따위를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요. 그 소원은 소녀시대한테나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채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오늘 하루도 깨닫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여러분의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주셨는지, 도대체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왜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가 차버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사랑을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모레도 그 사랑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날들이 쌓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경험치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여나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아침에 그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깨닫지 못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고, 니고데모가 깨달은 것처럼 그 거듭남의 깨달음을 알고 싶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경험해 보고 싶다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주님 때문에 그 참된 기쁨이 없었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했었던 그 결심이 없었다면 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